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되고 귀한 예배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맡겨드리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 그대로 나사르 사람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따로 떼어놓다 혹은 구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기로는 사사기 13장 4절과 5절의 말씀만 읽었지만은 이 동일한 말씀이 민수기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나사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규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거든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이라는 지금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지금 이 말씀에서도 구별하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나사르 사람이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리 길지 않은 그 말씀 가운데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여 있는 거룩하게 되다라는 개념도 단어도 2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르, 그것이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는 것처럼 바로 나사르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 모든 문맥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다면은 나사르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구별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나사르 사람에게는 3가지 금기 사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철저한 금주 생활을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단순하게 나사르 사람은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이 나사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민수기 6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에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 포도즙과 독주는 물론이고 이제 그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파생이 되게 될 모든 관련 식품 전체를 금해야 된다, 엄격하게 지금 제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나사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포도즙과 포도주, 독주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사기서와 민수기 말씀만 본다면 우리가 술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말씀을 더 보게 될 텐데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술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서로 비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놓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은 먹되 취하지면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술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단어나 문장 하나만 놓고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간다면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서 5장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덕목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에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읽게 되면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여러 군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같은 에베소서 5장 안에서만 제가 가져온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성도들로 하여금 결코 세상과 어떠한 타협이나 이 세상과 하나가 돼도 좋다라는 그런 권유의 말씀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행이나 부정한 것은 어느 정도 사용해도 좋으나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이름조차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곧 세상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술은 먹어도 되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이런 식의 해석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볼 텐데요. 술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욕, 정욕, 환랑, 우상 숭배와 지금 동일선상에 무엇을 놓고 있냐면은 연회하는 것 그리고 과음하는 것 즉 술 취함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이라는 것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꼭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흐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의 가치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술 취함,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육신과 본능의 정욕에 따라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직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 과오를 범치 않기 위해서 너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 주관을 받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소유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술을 금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규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이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먹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하는 그 어떠한 것도 만지거나 취하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같은 나사렛 사람의 규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정하는 모든 것들은 포함해서 너희가 심지어 죽은 시체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은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심지어 죽은 동물의 사체에 죽은 사람과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정의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죽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죽은 시체 곧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별된 자들이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임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택함 받은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사망이 그들을 위해서 왕노릇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이제 너희들의 삶은 더 이상 썩어 없어지는 그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본능에 이끌리는 그러한 곳에 너희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생명에 솟아 넘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같은 차원에서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든지, 심지어 나사렛 사람의 경우에는 그의 가족이죠, 부모나 형제나 친족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구별될 것을 명령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금한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인식하고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온전히 그에게 받침이 되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가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모든 삶 가운데에 결코 그는 자신의 머리에 손을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앞전 성경에서는 이 나사렛을 나실인이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새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는 나사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식 발음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은 나지르입니다. 나지르. 그런데 이 나지르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인데, 어떠한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냐면은 면류관 혹은 관을 상징하는
네제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 나실인 나사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네제르라는 단어를 언제 쓰였는지 제가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사장과 관련된 그 말씀인데, 출애굽기 29장 6절 말씀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 관 위에 거룩한 관을 씌우고라는 이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관이 네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쓰여지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시편 132편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로 옷을 입힐 것이로되 그의 왕관은 그 위에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쓰는 관도 네제르고요, 왕이 쓰고 있는 관도 네제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제르에서 어떠한 단어가 파생되었다고요? 바로 나지르, 나사르,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도 이와 같은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왜 나사르 사람이 그의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나사르 사람이 자기의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은 제사장이 지금 자기 머리 위에 씌워져 있는 관을 벗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나실인이 나사르 사람이 자기 머리 위에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곧 왕이 자기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이 자기 머리에 있는 그 고유한 그런 권리와 자격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제사장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왕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사르 사람이 자기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그것을 거부하겠다, 그래서 나는 내 머리를 자르겠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사렛 사람은 그가 부름받아 그의 나사렛 사람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결코 그가 그의 머리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세 가지 규례를 온전히 그의 삶 가운데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 아모스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나사렛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우신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2장 11절 말씀에 너희 아들들 중에서 대언자들을, 너희 젊은이들 중에서 나사렛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시대적인 필요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나사렛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삼손의 경우에도 저는 같은 의미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삼손의 부모가 워낙 아기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그 자녀를 나사렛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천사를 보내서 수태고지죠. 이제 너희 태를 통해서 자녀가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되거든 그를 나사렛 사람으로서 살게 만들어라. 내가 그를 나사렛 사람으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내 삶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탄에 빠져 있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운 사람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 되겠습니다. 즉 나사렛 사람은 자신의 희생과 구별된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구별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마치 롤 모델로서 입간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40년이라는 블레셋에 의해서 억압과 폭정 속에서 시대의 암흑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강력했던 사사 삼손을 보내시게 되었는데, 그를 삼손 사사로 먼저 세우시기 전에 무엇부터 세우셨습니까? 나사렛 사람으로 먼저 세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이렇게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라는 것이 예전과 동일한 모습의 범죄가 아니라 사사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그들이 다시 악을 저지르는, 이전보다 더 심하고 악랄한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 좀 구원해 주세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내주셨을 때는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전보다는 더 악하게, 더 죄악의 소렁텅이로 그들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서도 아신 겁니다. 내가 이들을 단순히 구하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구나. 이들을 어려움에서 살짝 건져내는 것이 이들을 진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를 생각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하시냐면은 이들을 구하는과 동시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보내셨을 때 그냥 사사라는 그런 역할만 그에게 맡기셨던 것이 아니라 드디어 그에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직함도 동시에 갖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지지난 시간에 제가 사사기 강의하면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요지가 무엇이었냐면은 사사라는 사람들은 단순히 전쟁터에 나가서 칼과 창을 들고 피 흘리면서 그냥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의 역할만 감당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드보라나 사무엘 같은 사람의 그 경우를 말씀드리게 되면서 그러한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심판하는 역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도록 가르쳐서 꼭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항상 전쟁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그들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주의 군사로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전쟁터에서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바로 입장에서 사사 삼손을 보내셨을 때 사사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건지시고 난 이후에 또다시 옛 습관을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들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삼손을 나사렛 사람으로 보내시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히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술 먹지 않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는 것, 이 역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했다고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각각의 행위 하나하나가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고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 삼손이 나사렛 사람으로서 그가 임명,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가 장수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손처럼 엄청나게 힘이 있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수백 명을 내가 물리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것은 나라는 사람의 어떤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더 높이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전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 흑암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마치 삼손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싸운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이 사사 삼손은 그에게 엄청난 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안에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의 힘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삼손을 통해서 그의 강함만을 강조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마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삼손처럼 강력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발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구원받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은 독불장군식으로 나 잘났다, 나 믿음 좋다, 나 뭐 잘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 내 믿음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죠.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아감으로써 바로 저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구나. 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이 죄악만의 세상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구나. 저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구나. 이것을 내 가족들과 내 친지들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명령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실제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의 순종의 모습이 결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드시 와야 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그냥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뭐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뭐 그것이 뭐 대수겠느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삼손과 같은 그 큰 힘이 주어져야 우리가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작은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삼손보다 더 큰 영향력을 세상 많은 영혼들에게 끼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희가 나사렛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술 먹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금해야 된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선전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영적인 나사렛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나사렛 사람처럼 구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차별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차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영향력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